이곳은 하영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을 갖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제가 뒤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자들은 본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일을 하지 않고 다만 성전을 돌아본 후에 베다니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승리하신 예수님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십자가의 순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환영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들로 바뀌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입성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과 순례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종말론적인 기대에 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들이 믿고 싶었던 바라던 선지자가 오셨다는 확신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돌아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둘러보시는 것은 관광을 한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이 얼마나 잘못된 성전 사업을 하고 있는지 둘러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종교 지인들과의 긴밀한 결탁하에 돈을 환전하며 비를 비파는 자들의 악행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 또 성전 안에서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 안에서 얼마나 종교화 혹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전은 어떤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이죠. 하지만 저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바라던 그냥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안에서 중궁하고 있는, 짓고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종교적인 거래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어쩌면 그 로마 시대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낼 만한 그냥 왕으로서의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승리하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도 오늘 11절 말씀처럼 혹시 성전 안에서 13절, 14절 말씀처럼 매매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소망한 나머지 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만족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구절의 말씀처럼 호산나라고 그렇게 주님께 외치지만 마치 허공에 도는 메아리처럼 그냥 내가 꿈꾸는 그냥 그 예수님, 내가 바라던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 안에서 올바른 예배,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오늘 이 시간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종교적인 생각들, 나의 어떤 열심으로 주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혹은 어떤 의미도 모른 채 우리가 고백하고 있을 만한 호산나라 부르는 우리 안에 믿음 없는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그 예수님, 내가 소망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 의식을 주 앞에 내려놓는 길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성전의 모습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와 같은 종교적인 그 고백들을 주님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 앞에 예배할 때 제 안에 제 마음속에서 믿지도 않은 채 고백하고 있는 호산나라 부르는 주님을 찬송한다고 말을 했지만 전혀 믿음이 없고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처럼 똑같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고백이 있다고 하면 그 고백은 주 앞에 늘었습니다. 주님, 성전 안에서 제가 주님의 임재 없이 하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인 허례의식을 주 앞에 늘었습니다. 하는 것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 주 앞에 늘었습니다. 주님, 주 앞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성전을 정화시키고 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 성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오늘의 조명을 내리시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 갈아엎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수고합니다. 네, 주님.
주님의 빛 비추시며 영원하신 주 영광 높다. 고백합시다. 내 맘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든 일이 성령의 일로 되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님의 사랑이 별이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며 영원하신 주 영광 못한다니까. 내 맘에 쏟아진 주님을 찬양하네. 주시니 주를 찬양. 내 삶의 소망이 주는 구하며 자신을 너리 주님을 찬양하.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며 영원하신 주 영광 못한다니. 내 맘과 영혼 모든 일이 성령의 불로 되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시작하신 모든 일 끝까지 이루시는 주의 사랑 날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목소리 높여 시작하신 모든 일 끝까지 이루시는 주의 사랑 날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찬송아 내 찬송아 주님만 내 소망이만 주님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신 주 함께하시는 주님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 내 소망이만 주님 흔들리지 여러분들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 안에 있을 때 승리하신 주님이 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신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벗어나서 행동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주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주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충성하시면서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을 벗어나서
피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기명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 높이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광이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따라가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 같은 기름 내 평생 찬양하는 놀라운 주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선포하시나요?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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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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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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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처럼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실존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십시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시작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고백으로 주 앞에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내가 의지하며 내가 그것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시작 그렇게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나의 모든 믿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당신의 그 약속을 신실하시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아버지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내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것에 내가 아버지 주님 진리를 내가 내 삶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시간 주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주님 소망이 있으며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실천하셔서 실제하셔서 응재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으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높여드리십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 분이시고 지금 그 주님께서 지금 역사를 역사하신 분이신 것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을 높여드리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위해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가운데 모든 어떤 것을 통하여서 산소를 맡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안구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쪽을 통하여서 주님 산소를 맡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이 저를 죽이셨고 이들에 계시며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마음을 가운데 주님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온 창조신 가운데 찬송을 맡게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합당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제한된 삶의 순간과 경험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처럼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린 이 시간이 그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에 계신 모든 세계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놀라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3월 16일 우선 화해 모임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예, 계속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해서 너무 반갑고요. 한 가지 광고만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년마다 저희가 무슬림들, 이슬람교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이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특별한 기도 운동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무슬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4월 13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책자가 나왔는데요. 책자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자를 가지고 함께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 책자를 또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나 또 문의해 주셔서 함께 이 책자를 통하여서 기도 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무슬림이 정말 주께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중보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책자는 한 권당 2,500원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은 안 드셔도 이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가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찬양사역에서 또 리더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고용인 간사님이신데요. 오늘 찬양도 하셨던 간사님이신데 죄송하지만 피아노로 좀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간사님 나오실 때 우리 좀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전하신 영의 사님 가운데 길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 동료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로잡혀서 놀라운 주님의 성공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전하는 저에게 주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듣는 회중들 가운데 또 동일한 은혜를 더하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고요.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꼭 온라인이 아닌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경을 찾으시는 페이지 수를 131페이지 구약성경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그리고 또 이 현장에 계시는 간사님들이 또 그 다음 절을 이렇게 격으로 교독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딘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띠를 돌아. 아멘. 제가 한 가지를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10계명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10가지의 계명 중 무엇이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풀이 내어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걸 기대하고 제가 물은 건 아니고요. 각자마다 아마 떠오르는 계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그 대부분은 그 1계명과 2계명 그 두 계명에 대해서 큰 죄의식을 갖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계명이 뭐죠?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이죠. 2계명은 뭐죠?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2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그리고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라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만 해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화요모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어디 다른 시인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죠. 이 영상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거는 아닐 겁니다. 저기 방금도 무슬림이 잠깐 소개되었지만 우리가 알라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어떤 동물이든 사람의 형상이든 우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보통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제 보통 그럴 수 있죠. 보통 일본만 하더라도 집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이제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 혹은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어떤 소지품 가운데 특정 어떤 물건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시는 분도 아마 안 계시죠. 네.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보통 그러한 모습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무지 어길래야 어길 수 없는 이제 그 계명이 바로 1계명과 2계명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 했을 때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기는 쉽지 않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모세는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뭐 이제 뭐 하루 이틀이면 상관없겠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이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를 이집트에서 이제 인도해온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이제 이유로 산에 올라갔는데 도무지 이제 내려올 낌새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합니다. 자신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실제적인 존재는 사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인식보다도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자기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까지 인도하였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또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경험할 것은 다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이제 이집트에 내려진 그 10가지의 재앙을 그 이집트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하였고, 단적인 예로 이제 이집트의 군대가 이제 추격해 올 때에도 그 홍해를 열어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이집트 병거들을 수장시키신 능력까지도 이제 그들은 경험을 하였죠.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제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다라는 아마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없다고 한다는 건 여호와의 임재나 영광도 없는 것으로 이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를 이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뭘 결심했는지가 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가져다줄 눈에 보이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었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 역할을 해준 존재가 모세였는데, 근데 이제 모세라는 이 자는 이제 모세라는 존재는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알 수 없으니까 그 역할을 대신해줄 무언가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아론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였습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서 보자면
우리들 앞에 걸어갈 신을 만들어라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이라는 단어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다면, 자신들의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실체가 지금 모세가 없는 지금 앞으로 있을, 즉 신의 산 이후의 여정에서 자신들을 인도할 엘로힘, 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이 요구에 아론은 백성들의 금부치를 이제 모읍니다. 2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의 말씀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네,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하고, 너희들이 지금 귀고리든 목걸이든 장신구 다 금으로 된 거 다 가져와,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금부치들을 모아다가 송아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럼 이제 질문을 한 가지를 해볼 수 있겠죠. 왜 하필 송아지일까? 여러 형상도 많은데 다른 동물들도 많고, 꼭 동물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스타 기타 많은 형상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수많은 형상 중에 송아지였을까? 그것은 이제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온 이집트의 문화적인 요소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농사를 짓는 농경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는 이집트에서 노동력과 생산에 굉장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짐승이었던 것이죠. 가축이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피스라고 불리우는 그 수송아지의 그 형상을 이제 힘과 풍요,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은 400년 동안이나 이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그 이집트의 우상을 잘 알았습니다. 이 노예로 지낸 이 사람들도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아피스라고 하는 그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그 잘 알고 있는 그 송아지, 그 아피스라고 하는 그 송아지 우상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앞으로 인도하여야 될 엘로힘의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희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아론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보고서 이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즉 이스라엘 자신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즉 송아지의 형상을 여호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같은 일이 딱 이번 한 번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 왕정 국가일 때, 그때에도 이와 같은 그러니까 송아지의 형상을 여호와라고 고백한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찾아서 읽고 싶은데요. 열왕기상으로 우리가 좀 건너가서 읽고 싶습니다. 지금의 본문을 조금 살짝 갈무리를 해놓으시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이고요.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실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네,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원래는 단일 국가였지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가운데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 안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전히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제 절기 때마다 명절이 될 때마다 자기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자꾸 이제 간단 말이죠. 이제 그걸 그냥 그대로 이제 내버려 두면 결국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마음을 돌이킬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러다가는 남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다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2개를 베델과 단에 설치하는 데에는 그냥 그 지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그 남유다와 가장 가까운 최남단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영토로만 따져본다면 최남단에 베델이 위치해 있고 단은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쉽게 이제 그곳에 도달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두 곳에다가 이제 이 금송아지를 설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에다 대고 이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이 고백은 사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본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보고서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것에 사람들이 더 마음이 이끌린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 했던 겁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보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역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라라고 고백하는 편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출애굽 말씀의 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제 아론은 송아지 앞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공포를 합니다.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이스라엘은 사실 여호와를 버린 적도 떠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는 것이죠. 왜냐? 6절을 함께 보실까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그 다음 날 이제 아론이 선포한 대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고서 선포한 뒤에 그 다음 날이 되자 이스라엘은 이제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먼저 이제 하나님께 먼저 번제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화목제 제사까지도 드렸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3자인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보여지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게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모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간 것이죠.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생각과 좀 달랐던 거죠. 7절 우리가 본문은 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7절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자신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내 백성, 즉 너의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호칭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만을 남겨두고 자신과 관계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전부를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모세의 간곡한 간구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그 표현이 14절에 나오는데 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돌이켰다라는 그 저자의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설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의지나 감정을 모세가 설득했다고 한다면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것으로 물론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되셨다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의지해서 은혜와 사랑을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모세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 그 간구하는 바가 여호와의 언약에 기반한 것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제의적인 형식보다 그리고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제사와 제의적인 형식에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수반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사의 제의적인 형식과 절차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상실이 된 채 형식과 모양만 남은 제의적인 행위는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든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처럼 어떤 풍요와 다산을 빌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그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를 자신들의 삶의 풍요를 가져다주고 어떤 농사에 있어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고 그 농사를 풍작하게 해줄 그런 신으로 이제 이해하고서 섬겼겠죠. 근데 이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에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은 동기가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존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그 존재가 이제 사라지니까 그것을 대신할 무언가가 사실은 필요했던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부재, 즉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나머지 그 두려움을 대체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존하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조상,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그 언약을 기반으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다르게 적혔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 중 그 누가 우상 숭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니거나 혹은 집에 모셔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그 모습 속에 내재된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전 요즘 좀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내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인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데도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기반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그 형식, 어떤 제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신앙에 뭔가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 제의적인 형식과 모습을 통하여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상실된 채 눈에 보이는 형식과 의식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숭배할 뿐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 의식일 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두고서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 앞에 우린 우리의 종교적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때로 하나님께 중요한 예배를 드리기보다 나 자신에게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제의적인 형식과 모습이 참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렇게 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화요 모임을 포함하여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의 공예배가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죠. 그와 같은 형식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된 의미의 예배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먼저는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그 언약 가운데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성격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한정해 두고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삶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들을 참된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그것을 좀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내가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들, 내가 거기에 나의 신앙의 근간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의 참된 신앙의 그 근간은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믿음의 뿌리는 주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삶, 내가 그것 가운데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매 주일마다 혹은 여러 모임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꼭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혹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서도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배 반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 우리가 만들어온 어떤 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예배드렸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의 반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는 것에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예배가 왕이신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잘못 놓여진 예배의 모습,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다시 온전하게 왕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인정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왕이신 주님 사랑해 하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지 그리고 오늘도 숨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얀마에 여러 가지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래서 미얀마에서 실시되었던 총선에 대해서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군부가 미얀마의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인명희생과 억압이 즉각 중단되도록 그래서 죽은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미얀마에 좀 임하도록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하고 있는 그 땅 미얀마 땅 가운데 그 국민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미얀마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않은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이 올바로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미얀마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특별히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억압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시키신 주의 말씀을 우리들과 인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각 중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은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가 미얀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미얀마 국민 가운데 주님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땅 가운데서 왕이신 주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정직함과 공권력 앞에 두려워 떨지 않도록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평화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속히 나라가 안정화되고 하나님 잘못된 권력들이 무너지고 온전한 나라의 질서가 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세를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미얀마뿐만 아니라 혹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혹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권력과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못한 사회적인 구조와 그 억압 가운데 하나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화모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어 좀 꺼주세요.